어, 선교지 얘기를 조금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교지에 있을 때 저희가 데려갈 부족을 찾기 위해서 정탐을 갔었습니다. 저희 팀 동료하고 같이 형제 동료들과 함께 저희가 이제 머물려고 했던 섬이었죠. 그루드라고 하는 섬에 들어갔습니다. 가서 여러 가지를 돌아봤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사는지, 어떤 언어를 쓰는지, 아이들은 있는지, 어떤 일들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정탐입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들으라고 한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갔을 때 어떤 그 현지 그 원주민이 저희에게 알려주기를 어느 그 아주머니가 아들에게 맞아서 두개골이 깨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왜 저희 정탐 온 사람한테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그 술에 취해서 엄마를 향한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그 손에 들고 있는 무기를 휘둘러서 머리가 깨졌다는 얘기를 듣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갔을 때는 저희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 마을의 한 그 추장 같은 분 중에 한 분이 얼굴이 이렇게 여기 눈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왜 이렇게 심하게 찢어졌냐 그랬더니 거기에 그 마을에 그 개들이 있는데 그 개가 새끼를 낳았는데 그 옆을 지나가다가 개가 공격해서 물려서 얼굴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잘 안 보였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속에 이렇게 마음이 쪼그라들고 '괜찮겠나? 내가 이런 데도 들어가서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이들이 염려도 되고 '하나님 또 맞아?' 이런 질문도 들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났을까요? 원주민 마을 가면 그런 일이 있는 게 당연한 건데 왜 그 당연한 일들을 만났는데 마음이 쪼그라들고 위협을 느낄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대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어떤 정보가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들으려오는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를 무너뜨리고 싶은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파괴하고 싶은 대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는 모두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별로 반갑지 않은 이야기지만 오늘 본문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대적이 있고 그 대적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선교지나 아주 극한 핍박이 있는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오늘 21세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 중에 한 곳인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공격을 하는 대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사실은 12절에는 이 단어가 안 들어있어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요. 제가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뭘 입고 있어야 되냐면 싸울 준비를 하고 무장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대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씨름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세번역 성경은 이 우리의 씨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우리의 싸움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와 싸우려고 하는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싸우는 거 싫어. 난 평화주의자야. 나는 그냥 잘 지낼 거야. 그래 건들지 마. 이런다고 해서 아무 일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집어삼키고 어떻게든 없애려고 하던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가자지구라면 저는 전혀 테러랑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해도 미사일이 오가고 폭탄이 떨어지고 그리고 총알이 날아드는 그곳에 있다면 우리는 전쟁터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실수로 떨어지는 폭탄이 아니라 기회만 봐서 기회만 되면 어떻게든지 우리를 죽이려 하는 우리의 대적이 특별히 영적인 대적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눈으로 우리의 피부로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대적이 실제로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적이 어떤 대적이냐면 대적이 우리를 죽이려 하죠. 근데 어떤 대적인지를 성경은 아주 명쾌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 대적이 이렇다고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뭐라고요? 우리를 죽이고 파괴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를 죽이러 가니까 거기에 합당한 뭘 갖고 있어요?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거 굉장히 익숙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안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마스크예요. 2살짜리 애기도 마스크 쓰고 다녔어요. 왜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은 그냥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대비를 해야 돼요. 전쟁터에 나가면 전쟁에 맞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영적 대비가 바로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떻게 한다고요?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먹을 걸 찾는 것처럼 삼킬 자를 찾는. 저는 사자를 키워본 적은 없지만 고양이를 키워본 적은 있습니다. 고양이가 자기가 잡으려고 하는 어떤 그 먹이가 있을 때 어떻게 하죠? 잔뜩 웅크리고 아주 낮은 포복으로 살금살금 다가가다가 충분히 잡을 위치가 되면 몸을 잔뜩 움켜렸다가 쫙 펴니다. 그거 날라들어서 앞발로 콱 쥐어삼키고 입으로 물지요. 지금 사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를 죽이기 원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건요, 옵션이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저는요, 그냥 편한 게 좋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공격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요,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대적은요,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걸까요? 그렇게 공격해서 얻고 싶은 게 뭘까요? 하마스도 이스라엘도 그 전쟁 가운데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대적은 왜 우리를 공격하고 삼키려고 하고 죽이려 하는 걸까요? 목표가 어딜까요? 그 공격이 퍼부어지는 곳을 보면 목표가 어딘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적이 어디를 향해서 공격하느냐? 그 공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항상 한 곳을 향해서 공격합니다. 뭐 여러 군데를 쏘는 게 아니고요. 공격이 이렇게 다른 데로 가는 것 같은데 항상 똑같은 곳을 공격해요. 그 공격이 진짜 일어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을 공격하고 싶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합니다. 왜요? 마음이 공격의 가장 중심지예요. 마음을 점령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질문을 해야 돼요. 아니, 사단은 왜 마음을 점령하고 싶어 해?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중요한 게 꽤 많은데 마음 말고도 꽤 있는데 왜 마음이야? 우리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왜 마음일까요? 왜 그토록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서 마음을 무너뜨리고 싶어 하는 걸까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마음이 어떤 곳이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우리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마음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요, 이 마음을 뺏고 싶은 거죠. 공격하고 싶은 거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사단이 왜 마음을 점령하고 싶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 이 마음이 어떤 장소냐면 우리의 구원, 우리의 믿음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마음이에요. 성경이 그걸 써놨어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구원이 어디서 시작되어지냐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뭐죠? 사탄을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어디를 깜깜하게 만든다고요? 마음을 깜깜하게 하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단은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요? 마음을.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서 구원이 일어나고 거기서 믿음이 일어나는 장소니. 마음만 점령하면요, 그러면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단은요, 어떻게든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요. 파괴하기를 원해요. 오염시키길 원해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사단이 하는 전쟁의 최종 목표예요. 최종 목표. 잠깐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지나갈게요. 내용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짧게만 정리하면,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우리는 모두 전쟁터에 살아갑니다. 이렇게 평화로운데 전쟁터라니요, 목사님? 맞아요. 보이기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터에 살아나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그들은 쥐어삼키고 공격해서 무너뜨리기 원합니다. 근데 그 전쟁이 일어나는 한복판이 어디냐? 한복판이 우리 남편이 아니고 우리 아내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 전쟁이 일어나는 한복판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마음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래서 마음을 지키러 가면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만 아멘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마음을 지켜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음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냐면 따뜻해요, 슬퍼요, 우울해요, 흥분돼요, 이게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정서가 일어나는 곳, 감정이 일어나는 곳이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라고 했을 때, 그래서 막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막 이러면 하나님이 하셨나 봐,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가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근데 마음이 물론 우리의 정서나 감정이 일어나는 장소는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 일어나는 장소라고도 말하지만, 더욱 많이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소원이 일어나는 장소예요. 우리의 가치가 일어나는 장소고, 판단과 계획과 결정이 일어나는 장소, 특별히 우리의 생각이 일어나는 장소가 마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뭐라고요? 마음이 뭐가 일어나는 곳이라고요? 생각, 그리고 계획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역대하 20장 33절 말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결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마음이 뭐 하는 장소라고요? 결정이 일어나는 장소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마음이 어떤 장소라고요? 어떤 고집, 결정이 일어나는 장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십시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마음은 뭐가 일어나는 장소예요? 생각이 일어나는. 단지 그러니까 우리의 느낌이 일어나는 장소가 아니고요,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결정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냐면 마음이에요. 그러니 이 마음을 공격해 무너뜨리면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장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디예요? 전쟁터예요. 전쟁터. 그래서 보면 아시겠지만 사람마다 다릅니다. 똑같은 일을 만났는데 한쪽 사람은 그 가운데 감사하는데요, 한쪽 사람은 죽으려고 그래요. 못 살겠다, 죽겠다, 나 그냥 포기할래. 아니, 어떻게 똑같은 일을 만났는데 어떻게 다르죠? 뭐가 다른 거죠? 마음이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그러니 이 마음만 무너뜨리면요, 얼마든지 우리의 삶과 믿음을 다 무너뜨릴 수 있고. 그러니 사단이요, 이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죠. 이 마음의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할 때 뭐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가지라는 겁니다. 전신 갑주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죠? 벨트도 있고 투구도 있고 흉배도 있고 그리고 신발도 있어요. 방패도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이게 다 방어 무기예요. 그렇죠? 방어구인데 방어구이자 공격 무기인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검이에요. 검. 에베소 6장 읽어보면 그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나오는데 오늘은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전신갑주 중에 딱 하나만 보겠습니다. 다 보려고 그러면 오늘 밤새야 돼요. 그래서 안 되고요. 딱 하나님이 주신 방어 무기이자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에 대해서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무기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는데 무슨 무기를 주셨냐면 성령의 검을 주셨어요. 진짜 좋죠? 엄청나요. 그냥 검이 아니고 성령의 검이에요. 엄청나요. 이거 그냥 확 이러면 그냥 다 끝날 것 같아요. 너무 이게 파워풀하고 좋은데 설명이 조금 우리 마음을 긴장시킵니다. 성령의 검, 곧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니 성령의 검, 곧 기적을 가져라, 대박을 가져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대박, 하나님이 성령의 검으로 대박을 주셨다. 이러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성령의 검이라고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좀 그렇잖아요. 하나님 기도를 한참 했는데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말씀을 주마. 그러면 아니 말씀 말고요 하나님 응답을 주세요.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뭔가 좀 다른 거게 손에 확 잡히는 걸 갖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안 주시고 무기라고 준 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아쉽기도 한 것 같아요.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주시려면 하나님 홍해도 가르시고 태양도 멈추시는 그 하나님이 할 게 한두 개예요. 근데 굳이 말씀 딱 떨어지면 아무 변화 없는 그거 왜 그 말씀을 주시냐고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무기로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전쟁터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과 결정과 가치가 일어나는 곳은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피부로 느낄 수도 없는 보이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전쟁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 그곳에서 가장 효과적인 무기를 주셔야 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흔히들 이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마음 속에 나쁜 게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마음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이렇게 막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가면 짜증나는 일이 확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짜증나는 일이 일어나서 그냥 입에서 안 좋은 말이 막 나오려고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하고 그 마음속에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오는 걸 이렇게 막 이렇게 털어버리고 이렇게 못 들어오게 막 이렇게 막 막고 싶어요. 이렇게 막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이게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은 좀 깨끗한 곳인데 더러운 거 들어오면 안 돼. 이런 게 마음을 지켜서 저런 거 보면 안 돼. 그럼 안 돼. 이게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지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마음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마음이 지켜지나요? 보면 안 되지 하다가 이렇게 더 보고 싶고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 하고 더 들어오는 게 마음 아니던가요? 저는 그래요. 제가 되게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해야 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건 이렇게 설명드려야 더 잘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들어주세요. 묵상하지 마시고 제가 하루는 저희 장로님들하고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장로님들이 일주일 동안 새벽 설교를 섬겨주셔서 새벽 설교를 섬겨주신 장로님들에게 아침 식사를 담임 목사님께서 대접하시는 자리였어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한쪽 편에 앉으시고 새벽 설교를 도운 목사들이 반대편에 앉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가니까 다 이제 어디에 누가 앉는지 테이블에 이름표가 다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밥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교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제 마음에 조그만 게 하나 들어오는데 제 자리가 좀 끝이에요.
아니 뭐 밥 먹는데 끝에 앉아도 괜찮죠, 그렇죠? 근데 밥을 뜨러 가는데 기분이 좀 안 좋아요. 보니까 이게 이 장로님들도 이렇게 먼저 장로님 되신 분이 가운데 앉고 신임 장로님들이 저 바깥에 앉으시는 거예요. 제 자리를 저 끝에다 둔 거예요. 아니 내가 선한 목자교에서 그래도 제일 오래된 목사고 나이도 제일 많은데 근데 왜 내 자리 끝이야?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안 되지 왜 이래 뭐 이런 생각을 해. 왜 유치하게 막 이렇게 이제 하고 하는데 밥을 떠서 다시 또 앉으려니까 또 마음에 또 이렇게 들어와요. 아이 참 여목사 정신 차려. 이렇게 마음을 떨쳐버리고 밥 먹고 이제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말해야 되나? 이거 참 이 담당자가 누구야 이거? 이거 참 이거 지금 한번 이렇게 얘기 꺼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날에도 기도하는데 근데 주여 근데 그게요 주님 이걸 말해야 될까요?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이 생각 앞에 사로잡혀 있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아주 그냥 사자성어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하나 사자성어 하나님께서 탁 주신 것 같아요. 유치찬란. 정말 유치하죠, 그렇죠? 제가 이 유치한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게 마음입니다. 네. 그냥 그거 안 가지려고 해도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조금 나 불편하게 했던 그 사람 그게 계속 따라다녀요. 뭔 일만 있으면 다시 일어나고 죽은 줄 알았더니 다시 살아나고 이게 무슨 부활하는 것도 아니고요. 계속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온 더러운 거,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온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를 털어버리는 거, 멀리하는 거,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마음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는 마음이 안 지켜져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마음을 지키는 최고의 수련이 뭘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이 만든 마음을 지키는 최고의 수련은 뭐냐면 면벽수행입니다. 면벽수행이 뭔지 아세요? 그 불교도들이 하는 거죠. 이렇게 마음의 번뇌가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마음의 번뇌가 찾아오면 그 번뇌를 비워내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벽으로 가요. 벽. 하얀 벽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왜 벽을 볼까요? 사람 보면 그 사람 생각나거든요. 그렇죠? 그 어떤 물건 보면 그 사람 연상돼서 생각나거든요. 꼬리에 꼬리를 그러니까 안 보는 거예요. 아예 그거 안 생각나게 하려고 벽을 봐요. 근데 하얀 벽에도 그림이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거 안 떠오르게 하려고 막 법문을 막 계속 외웁니다. 막 이렇게 외우는 거죠. 그렇게 하면 생각 속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게 진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면벽 수행 몇 분 하나요? 한 2, 3분 하나요? 아니죠. 2시간도 하고 3시간도 하고 이틀도 하고 3일도 하고 2주도 하고 3주도 하고 몇 달도 하고 심지어는 몇 년도 하죠.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비워낸다고 비워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말 도로아미 탑을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 면벽할 때는 그렇게 다 지워진 것 같았는데 딱 보는 순간 확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정리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 비워낸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찾아온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떨쳐버려야 하지 않다고 떨쳐지잖아요. 몇 번 떨쳐지죠. 몇 번 지켜주죠. 그런데 24시간 365일 지켜지고 떨쳐지던가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 마음에 그 괘씸한 그거 싹 사라지나요? 은혜 받고 나면 그렇게 눈물 흘리고 나면 싹 아니죠. 아닐 때가 많아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전쟁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해요.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모든 불편하고 만나고 싶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을 비우거나 멀리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는 거 아십니까? 성경에도 이야기가 등장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2장입니다. 43절에서 45절 한번 들어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그 사람의 마음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마음을 깨끗이 청소했어요. 근데 더 악한 귀신을 더 데려와서 더 형편이 힘들어지는 일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음은요, 떨쳐버리는 것으로, 지워버리는 것으로 청소하는 걸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마음 비우기 훈련 이런 데 가셔도 별 소용 없습니다. 잠깐 위로 줄 수 있어요. 잠깐 면벽하는 동안 살짝 잊어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의 마음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은 뭘까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전쟁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책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라는 장소인 마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컵에 물을 가득 붓고 그 물을 가득 부은 게 이렇게 넘치게 하면 그 컵 안으로는 뭐가 안 들어가요? 공기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가득한 공기도 컵 안에 물을 가득 부어 놓으면 그 컵 안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서 넘치게 되면 우리 마음에 그렇게 비우고 싶었던 그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셔야 돼요.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고 마음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찾아온 죄, 우리에게 찾아온 그 씨름하는 것들, 우리를 무너뜨리는, 반복적으로 무너뜨리는 것들을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요, 성령 충만하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 뭘 말한다고 생각하냐면 성령 충만을 방언을 말하고 기적을 행하고 신비한 경험을 하고 어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거, 이런 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는 어렸을 때 성령 충만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박수를 너무 열심히 쳐야 돼요. 손이 아파서 못 치겠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이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뭐예요? 현상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령 충만할 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럼 본질적으로 성령 충만이란 무엇일까요? 본질적으로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여기서 아멘이 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도 있는데 갑자기 왜 성령 충만이라고 해놓고 말씀이 마음을 채우는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성경 말씀을 한번 볼게요. 성경에서 이것이 분명하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무슨 일을 한다고 말씀하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뭐예요?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성령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데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고 있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지나가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의 전쟁터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돼요. 승리하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가지라라고 하고 가지라. 우리가 이것을 가져야지 전쟁터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모두 다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거, 들려지는 거, 여기에 영향 진짜 많이 받습니다. 안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모두 똑같아요.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것에 영향을 기대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일상이에요. 이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도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걸 피해서 산으로 가요. 그 면벽을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요, 그렇게는. 우리는 다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에게 가득 차게 되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흔들리는 일이에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일어나면 대박이 일어나야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기적이 일어나야지. 무슨 흔들리는 일이 일어나요. 근데 흔들리는 일이 일어나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의 생각과 가치와 소원이 흔들려요. 그전까지 너무 당연해요. 그게 소원이고 가치고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는 것들이 무너져 내려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예수 믿었더니 더 힘들다 이런 얘기가 이래서 나온 거예요. 우리에게 익숙했던 것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마음의 생각과 뜻을 어떻게 해요? 찔러 쪼개서 갈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과 그 뜻을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주신다. 깨끗하게 청소한 거실에 진짜 깨끗하다는데 갑자기 구름 사이에서 해가 쫙 비쳐서 해가 쫙 들어오면 그렇게 깨끗했던 곳에 먼지가 가득한 게 보입니다. 공기 중에 먼지가 팍 떠다니는 게 보여요. 그 전까지는 전혀 안 보였어요. 햇빛이 비추니까 보입니다. 그 전까지는 전혀 몰랐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와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고 비춰지면 그 전까지 보이지 않았던 생각, 가치, 논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첫 번째 그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내면을 비추시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흔들리고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런 거 경험했어요. 어떻게 경험했죠?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내가 왜 눈물이며 콧물이며 모든 액체가 다 나오는 거야 도대체. 민망해 죽겠는데 눈물, 콧물, 침까지 같이 섞여서 이게 침인지 눈물인지 뭔지 모르는 그 일들이 왜 일어나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을 비추고 보니까 그전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우리 삶이 왜 이렇게 부끄럽고 왜 이렇게 후회스럽고 또 하나님의 아무것도 안 해준 것 같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감사하고 기쁜지 다 섞여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을 비출 때 일어나는 첫 번째 흔드는 일이 일어나요.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를 흔들고 무너뜨리는데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우리 무기 뭐라 그랬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이죠. 보세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비추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견고한 것 이건 절대 안 바뀌어.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안 돼. 다 포기야. 그냥 나도 포기, 우리 남편도 포기, 우리 아들도 포기. 그냥 포기야, 포기. 그렇게 하고 있는 견고한 진도 흔들려요. 그렇게 바꾸려고 결심하고 손가락을 자르는 심정으로 결심하고 결심해도 안 되는 일들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무기는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어떤 습관도 심지어 중독도 아픔도 쓴뿌리도 죄악의 사슬도 절대로 내 마음 가운데 지울 수 없던 나만 알고 있는 그 과거의 그 험한 일도 어떤 견고한 진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수술하십니다. 만지세요. 그리고 그것을 끄집어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비출 때 일어나는. 그런데 4절 하반절에 어떻게 기록되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고린도서 10장 4절 하반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한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모든 이론이라고 했던 단어, 이론이란 단어의 원래 언어는 무슨 단어냐면 로기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로기스모스.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이 단어가 나중에 영어 단어로 뭘로 번역되는지 아십니까? 영어 단어 논리, logic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는 단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논리를 무너뜨리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논리가 뭐예요? 당연하지. 다 그런 거지. 그냥 이게 아닌 게 어딨어. 이건 그냥 무조건이지. 이거 말고 다른 게 어딨어. 이게 기준이지 하는 모든 논리를 무너뜨려요. 무너뜨려요. 이거 없이 어떻게 살아? 아니 이거 빼고 어떻게 살 수 있냐고. 이게 기준이지 당연히. 아무리 목사님이라지만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게 기준이잖아요. 이거 빼놓고 어떻게 말해 하는 세상의 모든 논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너집니다. 흔들려요. 깨어져요. 그러면 하나님 왜 그렇게 흔들고 깨트리고 무너뜨리는 일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 하시려면 처음부터 복을 주시고 그렇죠? 대박을 터뜨려 주시고 이러면 더 좋은데 하나님은 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내서 먼저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일을 먼저 하시냐고요.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싫어서 도망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 이유가 바로 읽었던 4절 바로 다음 5절에 나옵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입니다. 하나님을 4절부터 제가 4절 마지막부터 읽겠습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목적이 나와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게 안 무너지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데까지 나가야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복을 다 누리게 되거든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아버지께로부터 비롯됐다고 했는데 그 복을 너무너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복을 받을 수 없는 게 우리 마음에 가득해요. 그러니 하나님 뭐부터 하실까요? 그 받을 수 없는 그 견고하고 악한 것들을 쪼개고 흔들고 무너뜨리는 일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무너뜨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우리를 복 주고 싶으셔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지 우리가 그 복을 받는데 그걸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간혹 저희가 선교지 있을 때 아이들이 그냥 그 동네 아이들이랑 놀다 오는데 이게 뭐 진흙에 빠진 건지 똥통에 빠진 건지 완전히 막 도대체 이거를 병균이 있는지 뭔지 모르는 아무튼 막 전체를 다 칠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빠! 하고 들어오면 제가 멈춰 거기 있어. 그리고 그 화단에 물 주는 거 갖고 와서 이렇게 막 씻깁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모든 그 똥덩어리 같은 것들을 다 떨어뜨리고 나서 그 아이를 안아줄 수 있어요. 너무 안아주고 싶죠. 밥도 먹여야 되고 좋은 옷도 입히고. 근데 뭐부터 해야 돼요? 그 더러운 것들부터 씻겨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하시고 싶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에게 먼저 흔들고 무너뜨린 일들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선교지에서 제가 원하지 않을 때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좀 못마땅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1998년도에 불러주셔서 그때부터 한결같이 한 번도 변함없이 하나님 가라고 한 길 갔습니다. 남들 다 목사 된다고 할 때 저 목사 같은 거 안 돼도 되니까 부족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만 하면 되니까
한 번도 다른 길 가지 않고 그 길 걸어왔잖아요. 제가 섬겼던 인도네시아 파푸아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들 보고 그렇게 오라 그래도 한 명도 안 오는 그곳. 선교사들도 안 가고 싶은 그곳. 자원에서 애들 4명 데리고 갔잖아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그거 왜 내가 데리고 갔냐고 원망한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말한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러세요? 왜 저희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저를 축복을 해주시면 해주시지. 왜 그러세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웠어요. 근데 원망스러운데 하나님 대답을 안 해주셔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국엔 들어왔는데 할 일은 아무것도 없고 마음은 풍랑 한가운데 있고, 그러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말씀 펴놓고 말씀 읽었습니다. 그냥 말씀 펴서 말씀 꾸준히 읽었습니다. 말씀을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읽은 거 아니에요. 그냥 읽다가 졸리면 자고, 나 일어나 보면 막 뭐 여기 성경책이 그냥 제침 반 이렇게 더 이렇게 있고 막 뭐 이렇게 막 닦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막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막 본 게 아니고요. 진짜 어쩔 수 없이 골방에 내몰려서 성경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조금씩 제 마음을 만져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시편 73편 22절 23절을 읽을 때입니다. 시편 13편 22절 2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요. 저는 제가 잘난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 참 헌신하는 선교사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제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는데 이 말씀을 읽는 때 내가 짐승이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의와 내 생각과 내 논리가 맞다고 말하는 짐승이구나. 그제서야 제 교만함 가운데 감춰져 있는 더러운 추악함들이 말씀 가운데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말씀 가운데 보이기 시작. 제 예수동행 일기 제 그 프로필 사진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프로필 사진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제 프로필 사진은 꼬개 이렇게 딱 구겨진 휴지인데 더러운 검은 때가 묻은 휴지예요. 사실은 화장실에서 변 묻은 휴지를 거기다가 좀 이렇게 올려놓고 싶었는데 그랬다간 사회적 무리를 일으킬 것 같아서 그건 못하고 그래도 조금 그거보다 좀 깨끗해 보이는 휴지를 올렸습니다. 그날 이 말씀을 읽는 때 내가 짐승보다 못하고 쓰레기보다 더러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자였구나. 이게 깨달아졌어요. 하나님 저를 힘드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날 축복할 수 없는 것들을 거두기 시작하십니다. 그러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슬픔은 깊은데 환경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여전히 깊은 폭풍과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그걸 덮고도 남는 주의 위로가, 눈물은 메마른 적이 없는데 메마른 눈물 위로 비치는 하나님의 미소가. 여러분 이런 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채우시면 놀라운 대박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으십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제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린 말씀입니다. 그날도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시편 150편 50절 말씀입니다. 참 깊은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이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저를 붙잡았어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 아멘. 고난은 있어요. 그러나 고난을 지나갈 수 있는 위로가 있습니다. 넘치는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추면요, 우리 삶이 아무것도 안 바뀌어도, 우리 삶이 그대로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어도, 절망의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살리신과 복됨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무기예요. 이 무기 들면요, 그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마음은 지켜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패배하지 않게 되어져요.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무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그런 건 신학교 나오고 선교사이고 성경 많이 보고 말씀도 잘하는 목사님들에게나 일어나는 거지. 저는 보면 졸려요. 저는 수면제로 딱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더 많이 제가 단련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죠. 제가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저희가 훈련받는 훈련소에서 저희가 섬기는 교회까지 고속도로로 한 30분 이상 이렇게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한겨울이었어요. 그날 굉장히 날씨가 추웠는데 전날 살짝 녹았다가 꽁꽁 어는 바람에 도로는 그대로 색깔이 그대로인데 사실은 다 빙판길이었어요. 몰랐습니다. 근데 앞에 가던 트럭이 그 쌓여있던 눈을 툭 떨어뜨리고 가니까 제가 순간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휑휑휑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가 굉장히 빨리 달리는 미국 인터스테이트 그 하이웨이였는데 거기서 차가 막 도는데 옆에 커다란 그 트럭, 미국 트럭 아시죠? 그게 슉슉 지나가다가 저희를 치지 않고 지나갔어요. 저희는 팽팽팽 돌다가 눈구덩이 속에 푹 박혀버렸습니다. 애들이 타고 있었어요. 당시에 2명 아이들이. 저희 첫째 애가 뒤에서 막 울고 둘째 아이도 울고 막 다쳤어 막 이런 게 막 이러고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첫째 아이가 뒤에서 울다가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 5살 정도 되었던 아이가 그 사고의 현장 가운데서 그 전주에 묵상하고 암송했던 말씀, 시편 121편 4절 말씀을 자기의 사고의 현장 가운데 고백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 그런 5살짜리 아이가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초신자일지라도 오늘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면 우리는 흔들려요. 우리는 새로워져요. 어떤 견고한 진도, 어떤 번민들, 염려들, 분노, 원망, 상처와 절망, 인생에 단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우리의 시름과 실패들도 무너뜨리고 새롭게 하는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무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무기예요. 현실에 아무 변화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전히 깜깜한 절망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펼쳐지고 하나님 말씀이 읽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그것이 믿어져서 그 믿어진 말씀으로 오늘의 현실, 오늘의 나의 삶의 현장을 해석하게 되면 그게 부흥이에요. 저는 그게 부흥이라고 믿어요. 부흥은 신비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석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무기를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의 전쟁터에서 우리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 펼쳐지고 읽어지면, 그리고 그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믿어지면, 그리고 그 말씀에 믿어져서 미련해 보여도, 삶에 아무런 영양가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말씀 그대로 따라서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그렇게 걸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캄캄한 낭떠러지 앞으로 걸어가는 것 같은데 걸어가서 뒤돌아보면 어느새 걸어온 그 발자국이 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막힌 홍해 앞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무런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광야로 사막으로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곳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와 사막에서 우리를 먹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